자, 3장은 회개 열매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와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두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첫째,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나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들, 석청이나 메뚜기 이런 것들은 다 열왕기 하에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옷, 먹었던 음식과 거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가 엘리야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첩경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하긴 요즘도 그런 일이 있죠. 예전에 김일성이 어느 도시를 방문하겠다 그러면 2달 전, 석 달 전부터 미리 도로 다 깔고 산 다 제거하고 나무 다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김일성 행차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미리 닦고 예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 팀들이 1970년에 김일성이 어느 지역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미리 도로를 정비하고 산을 깎고 땅을 파다가 갑자기 땅이 툭 꺼져가지고 봤더니 사람들이 몰려서 예배하는 걸 보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몰래 숨어서 수십 년 동안 예배하는 장면이 발각이 돼서 트랙터로 뼈를 으스러뜨려서 죽여버렸던 사건이 바로 김일성의 행차를 준비하다가 벌어진 일이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은 뭐냐? 왕이 오기 전에 첩병들이 먼저 가서 그 왕이 오는 행차의 길을 미리 닦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물론 비유적인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오시는 길을 까는 건데 오시는 길을 어떤 식으로 까느냐? 회개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오시는 길을 깐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메시지가 예수가 오시는 길을 닦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죄인임을 항복하는가? 그래서 항복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심령, 내가 죄인이라고 항복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회개라는 길을 타고 십자가라는 은혜가 왕의 행차가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라는 왕이 들어오시는 길은요, 회개라는 길을 타고 오시는 거지 회개 없이 왕이 오시는 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적용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길은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째 세컨 커밍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초림 예수의 길은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닦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의 길은 누가 닦아야 할까요? 내가 닦아야 하는 거라고. 우리가 닦아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 오실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은 회개라는 메시지로 길을 닦았어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예수가 와. 한국 복음이 이상해져 가지고요. 분명히 회개라는 길을 통해서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한국 복음이 이상해져 가지고요. 회개가 없는데 예수님이 와요. 요즘 한국 복음은요. 지가 죄인이라고 항복을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온대.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회개라는 길을 타고만 오시는 그분이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와?
회개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몸이 이상해져가지고. 여쭤볼게요.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 첫 번째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실 주님은 우리가 닦아야 하는 거라고, 그 길을. 아멘. 그러면 첫 번째 길 닦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길을 닦은 건 우리인데,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여야 할까요? 역시 회개입니다. 이것도. 아멘. 복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마지막 시대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길을 닦아드려요. 예수님의 길을 닦아드려요. 누군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저는 그 길을 하기를 기뻐하고 있는 사람. 자, 세례 요한이, 그럼 제 해석이 틀린지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자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자복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항복받아내는 역할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막 다 두 손을 들어. 어쩌면 좋죠? 그러면 그 길을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네 죄를 내가 담당했노라, 이렇게 딱 하시는 역할이 또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죄를 자복해요.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타났어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을 해 말어. 안 들으면 진짜 후회할 텐데요. 근데 다 못 끝내요. 괜찮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세하게 하되 28장까지 다 하라고. 그래서 제가 네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좀 적어보세요. 설명을 한참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묶어져서 지금 세례 요한을 대적하러 오는데요. 왜 왔냐? 얘들은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송된 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국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국회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 계열과 바리새인 계열이 딱 양분돼서 72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국회입니다.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왜 왔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마지막 선지자고, 지금 마태복음이 있는데 여기 사이가 400년, 신구약 중간기 400년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끊기고 400년 만에 나타난 최고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메시아라는 가능성이 보이면 본부에서 파견돼서 메시아 4대 조건을 채우고 있냐 없냐를 점검하러 나오는 사절단, 조사단이 늘 파송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이분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나를 보려고 본부에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눈빛도 서로 안 줘요. 왜? 철천지 원수니까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손을 잡고 왔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설명할게요. 좀 적으세요. 신학적으로 얘기할게요. 정치적으로 얘기할게요. 바리새인은요, 반로마 세력입니다. 로마에게 항거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이게 제사장 그룹인데요, 목사 지파들인데요. 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냐면, 이게 구약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다윗 시대 때 사독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 제사장. 그 후손들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사두개인은요, 완전히 친로마 세력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 집안인들입니다. 근데 완전히 친노마 세력,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서 사두개인들을 인간 취급 자체를 안 했어요. 같은 국회에 있어도. 왜냐하면 자기들은 민족주의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셨죠?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뭔지 사두개인이 뭔지 다 알아야 성경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또 어떤, 자, 신학적인 차이를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더 싸운 건데 바리새인은 뭐냐? 적어보세요. 내세를 인정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도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고 영적인 세력 다 인정합니다. 마귀, 천사, 귀신 다 인정합니다. 영적으로 조금 괜찮아, 이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이 목사 집안,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 계열인 사두개인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들은. 얘들은 뭐냐면요, 신학이 이상해요. 죽으면 끝이야. 영혼이란 것도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천국과 지옥 인정 안 하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인정 안 하고, 천사, 마귀 인정 안 하고, 죽으면 끝이야. 내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신학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국회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말씀을 맡은 말씀 성당 쪽이고, 사두개인들은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 그룹이야. 근데 둘이 정치적으로도 으르렁거리지만 신학적으로도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인간들이 서로 손잡고 왔어요.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교회에서 절대 안 친한 어떤 집사, 여집사들이 붙었어. 절대 밥도 안 먹고 얼굴도 안 쳐다봐. 어느 날 갑자기 친해져서 왜일까요? 갑자기 화해해서? 아니요, 공공의 적이 생긴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어느 날 그게 저더라고요. 절대 안 친한 것들이 붙었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두 분 화해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 일시적으로 잠시 화해한 거야. 왜? 공공의 적이 생겼어. 근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 예수를 찾아왔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공공의 적을 제한하려고 일시적으로 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다 배경을 알고 들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고 강대상에서 욕하는 게 성경적으로 합법이라 막 이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고, 이때 독사의 새끼라는 건 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욕을 합리화시키는 본문이 아니에요. 강대상의 언어도 거룩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써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 즉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욕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뭐라면, 너희들이 말만 회개했지 회개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열매에. 아멘. 세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미나 끝나고 살아내야 될 삶의 열매에 방점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의 안소가 열매만 보시는 거지. 제 말이 틀리지 않은 게 7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어떻고 저쩌고 해도 소용없어. 열매가 있어야만 인정을 해. 열매가 있어야만. 아멘. 열매가 있어야만. 저는 전 세계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는데 특별히 여자 목사님 많이 만납니다. 사모님들 주로 기도 많이 하시죠. 저는 박수 쳐드리고 존경해요. 주로 누님들인데 누님들 제가 좋아해요. 기도 많이 하니까. 은사도 많이 열리셨더라고요. 저도 인정하고 존경하고 좋아해요. 근데 은사의 끝은 뭔 줄 아세요?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투시도 아니에요. 특별히 난 투시 있는 사모님들 피해 다니는데, 투시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안 만나는데. 투시 있어요? 좀 멀리 하시자고요. 저 은사의 끝은 투시가 아니고요, 은사의 끝은 뭔 줄 아세요? 겸손이에요. 예? 은사의 끝은 겸손이라고요. 겸손으로 열매 맺지 않는 은사는 다 가짜입니다.
뭐 투시가 있다 어짜 온갖 소리를 다 해도 눈빛과 언어와 행동과 몸짓에 겸손이 안 배 있는 건 다 가짜입니다. 회개의 방점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이 열매가 여기 나오지만 이 열매는 여기 안 풀려요. 이 열매는 어디서 풀리냐면 7장에 가서 5장에 가서 이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해. 그리고 이 열매는 뭐라고 말하면 요셉이라고 말해. 뭐라고? 남들의 그름을 받는데 그름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을 떠나 벗어나 품고 받고 내 죄처럼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고 섬기고 받아주고 짊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담당하여 원수까지도 품어 살려내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자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예요. 자, 설명할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세례를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요 한계가 있어. 내가 죄인인 걸 항복하는 정도는 받아내. 문제는 죄인인 걸 항복하는 게 문제예요, 그 죄를 없애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임을 항복받아내는 것까지는 하는데 예수의 세례가 아닌 거야. 그러면 예수의 세례가 와야만 완성이 되는 거야. 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인 걸 항복받아내는 거지만 예수의 세례는 그 죄를 태워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의 세례가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먼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항복해야 은혜의 불이 들어가. 아멘. 그래서 성령과 불, 성령 따로 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불로 세례를 준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령 곧 불세례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거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혹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를 베푸실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라고 막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의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라는 건 누가 받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럼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가 나도 죄인이야 라고 인정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예수의 세례는 일반 사람들의 세례랑 달라요. 일반 세례의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세례는 죄인이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이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자기로 옮겨온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의를 이룬다. 좀 수준이 있으면 이해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의는 뭐죠? 저 사람의 그름과 저 사람의 연약함과 저 사람의 죄악을 내가 뒤집어 써서 저 사람 살리는 거죠. 그죠? 이게 어제부터 제가 말했던 마태복음의 의라고 그랬죠. 그러면 백성들이 여기서 자기 죄를 다 자복해서 다 밖으로 죄를 토했는데 백성들이 토한 죄를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니까 당신은 뒤집어 써서 죽고 저 사람들은 뒤집어 쓴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확 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과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 관계인 건 잘 아시죠? 서로 친척인 거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의 엄마와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서로 친한 친척 관계인 거 아시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친척 언니인 엘리사벳에 가고 막 몇 달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미루어 짐작하다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얼마든지 같이 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딱지치기를? 근데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친척 동생, 그것도 6개월 차이라는 거 아시죠? 6개월 동생 예수라는 자기 친척 동생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알았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메시아가 누군 줄 몰랐는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가 세례 줄 때 어느 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내가 구약 때 보내려고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늘 기다리고 있어서 어느 분에게 비둘기가 임할까. 근데 뚜벅뚜벅 자기 사촌 동생이 걸어오는데, 어머 동생 걸어오네? 그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 어머, 평생 6개월 친척 동생인 줄 알았더니 동생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요 결론은 뭐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친척 동생이 아닌 메시아란 걸 알았어. 뭐 성령이 임할 때 알았어.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도요 이 자리에 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해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거예요. 에? 그냥 안 열려요. 성령이 임하셔서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조류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까요? 갈매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안 돼? 부엉이 같은 성령이 임하면 안 되냐고요? 이런 단어 생각 안 해보시냐고요? 해야 되는 게 설교자라고. 여쭤볼게요. 제가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니까 백과사전을 찾아. 비둘기의 특징.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비둘기가 구약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구약신학 안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비둘기를 백과사전을 찾을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비둘기가 막 순결하대. 서울 대공원 가보세요. 더러워 죽어. 그것들 똥 싸고 그냥 지들 몸에 처발로 그냥. 뭘 순결해.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구약에서 비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구약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약은 안 열리게 돼 있어. 신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구약 안 열리고, 구약 공부 안 하면 신약이 안 열리게 돼 있어. 평신도 제외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안 되는데, 고민이 많네요. 정말 빼놓고 가기는 아깝고 그냥 술술 넘어가자니 참 미치겠고.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비둘기가 최초로 동원된 사건 빨리 찾아봐요. 노아 방주, 그죠? 까마귀는 날려보냈는데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오는 줄 아세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것들이야. 근데 비둘기는 절대 죽은 시체를 그러니까 아직도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를 확인하려고 두 종류의 새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죽은 시체가 자기 밥이니까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안 돌아와. 꼭 까마귀 같은 성도 있어. 주일날 파송하거든요. 살다 오라고. 그럼 세상에 나가지고 정착하면 안 돼. 죽은 시체 뜯어먹고 세상같이 뜯어먹고 안 오면 안 돼. 안 와. 비둘기 같은 성도들도 있어. 파송했지만 내가 정착할 곳이 저건 죽은 시체가 아니고 이 방주라는 걸 알고 교회로, 예수께로, 주일 예배로 다시 복귀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창세기야. 재밌겠죠. 그러면 비둘기는 뭐죠?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를 노아에게 전하는 소식과 관계된 자예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구약 때 요나라는 사람 아시죠? 요나의 히브리어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요나의 뜻이 뭔지? 비둘기인 거 아세요? 에?
후회 막급하고 있어요. 그냥 설명 안 할 걸. 후회를 막급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도 은혜되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깊이 끌고 들어왔다 싶어요 지금. 구약신학에서 비둘기는 노아 방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소식을 전하는 자를 비둘기라고 해요.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부엉이 같은 성령, 갈매기 같은 성령, 독수리 같은 성령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건 백과사전을 찾을 문제가 아니고, 구약신약 안에서 비둘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말해.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뭐냐? 좋은 소식인 복음,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물론 이것을 조용기 목사님처럼 순결한 영이다 그렇게 풀어도 되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맥이 더 재밌어요.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합니다. 여러분도 하늘 문이 열려 하늘의 소리가 마음 안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어제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한 문장이라도, 이 162본문 중에 어느 한 본문, 한 문장이라도 유목사가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거구나라고 분명히 들려지는 어느 한 센텐스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랑하고 기뻐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사야 40장에서 따온 거고, 기뻐한다는 건 시편 2편에서 따온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강의한 참조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자, 적용하고 넘어갑니다. 보세요. 잘 봐요. 가을이나 내년에 올 때까지, 웬만하면 가을에 오려고 하는데 못 오면 내년 올 때까지 숙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하늘 문이 열려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총 몇 번 말하는지 성경을 다 뒤져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써져 있어요? 5번이네요. 교재에 써놨네. 겹치는 사건 빼놓고 상황으로 보면 3번이에요. 좀 깊은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한 얘기. 자, 첫째, 하늘 문이 열려 사랑한다, 기뻐한다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이 말한 게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예요. 세례가 뭐죠? 대신 죽어서 저 사람 살리겠다는 게 세례죠. 그죠? 맞죠? 맞죠? 두 번째는요, 오후에 배울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예수님 중간에 계시고 왼쪽에,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세 분이 대화를 나누죠. 예? 그때 하늘문이 열려서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숙제야. 왜? 그것까지는 책에 안 넣었어. 이건 숙제로 낼 만해요. 자, 그러면 깊은 얘기를 들으는데 이건 들을 자는 들으세요. 언제 하늘문이 열려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예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 상황을 잘 검토해 보면 예수가 내가 저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써서 내가 담당하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어서라도 저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것과 관련돼서 하늘문이 열려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 아버지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 근데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해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품어서라도, 내가 억울해서라도, 내가 짊어져서라도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살리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죽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려요.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마음이 있으니까 안 들린 하나님이요, 죽어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매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죽을 마음이 없으니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우리 집사님들은 헷갈려 죽겠죠. 예수 믿으면 막 성공하고 대박 친다고 막 이렇게 평생 배웠는데 왜 이 세미나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는지, 강사 잘못 모셨다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이제 3장이 끝났습니다. 4장 갑니다. 4장 1절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끄셔서 마귀 시험을 3번을 겪게 하십니다.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제 설명드렸지만 오늘 처음 오는 걸 잘 들어봐요. 우리는 3장, 혹시 성경 있는 분이 이게 3장 몇 절이에요? 3장의 끝이 몇 절이에요? 3장 끝이 빨리 알려주세요. 17절. 땡큐 사모님 감사합니다. 3장 17절, 4장 1절이 우리는 나누어져 있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어요. 3장 17절, 4장 1절 이렇게 장과 절이 구별된 거는 12세기 때부터 구별됐지, 원저자들이 쓸 때는 양피 두루마기 양가죽에 그냥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끝절까지 장절 구별 없이 한 번에 썼기 때문에 장절 구별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12세기부터나 장절 구별이 있었던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 3장 17절 4장 1절을 따로따로 생각하죠. 그죠? 맞죠? 그럼 원저자는 3장 17절 4장 1절을 따로따로 생각했을까요? 원저자는 한 번에 생각하고 이었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상한 논리에 저한테 말렸어요. 이제 성경을 보는 깊이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집사님 3장 17절 4장 1절 무시하고 그냥 한 번으로 봐봐. 한 번에 봐봐. 잘 봐요. 그러면 봐요. 그 전문맥이 뭐냐면 사랑하고 기뻐한다야. 그죠? 근데 그게 3장 17까지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모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얼마나 네가 내게 기쁨인 줄 아냐? 그게 3장 17절까지야. 그래 놓고 갑자기 4장 1절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왜 광야에 쳐바꿈 난리야? 뭔 말인지 이해 가신 거예요 지금 이거? 반밖에 이해를 못해서 다시. 여기 3장 17절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한다고 끝냈어. 3장 마지막을. 그러면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 다음 문맥은 광야로 쳐박아서 물 없고 밥 없는 곳에 인생을 쳐박아야 돼요. 아니면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3장 17절에 끝나면 4장 1절은 사는 사업마다 대박. 성도도 일주일에 뭐 많은 숫자도 아니야 1000명씩 일주일에 들어오고, 자식은 보는 수업마다 하버드에 입학하고, 이렇게 4장 1절이 이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신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해가 갔냐고요. 아니 반응 좀 보여봐요. 어제부터 힘들어 죽겠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깊은 은혜를 받아서 아멘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강의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집사님들 이해하셨어요? 사모님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3장 17절과 4장 1절이 처음부터 구별이 안 된 성경으로 원저자들은 썼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광야로 쳐박고 난리야. 3장 17절 사랑한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랬으면 4장 1절에 한 주에 막 1000명씩 교인이 오고 한 달에 막 2억씩 3억씩 5억씩 10억씩 막 사업이 잘 되고. 이해하셨죠? 그래야 문맥이 맞아 보이는데 3장 17절까지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4장 1절에는 왜 광야에 처박냐 이 말입니다.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 오늘 먹었다가 내일 먹을 보장이 안 되는 광야에, 아니 사랑하는데 왜 물질의 광야에 처박냐 이거예요. 왜 사랑한다고 17절까지 입에 침을 바르고 해놓고 4장 1절에는 왜 건강의 광야, 물질의 광야, 남편의 광야, 사업의 광야, 아내의 광야, 관계의 광야, 목회의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미치고 팔딱 뛸 만한 광야로 집어쳐놓고 난리냐 이 말입니다. 전달됐죠?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전 세계 다니며 물어봤더니 아무도 고민을 안 했더라고. 아니 이게 이렇게 연결되냐는 거 보셨냐고. 봐야 된다니까. 원저자는 3장 17절 4장 1절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럼 원저자가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문맥 다음에 바로 성령이 물 한 모금 없는, 오늘 먹었지만 내일은 대책 없는 물질의 광야, 관계의 광야, 건강의 광야, 남편의 광야, 아내의 광야, 자식 새끼라는 광야, 시댁과 친정의 광야, 이런 미치고 팔딱팔딱 뛰는 내 인생의 광야에 처박아 놓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제 주장은 뭐냐? 사랑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4장 1절에 광야로 우리를 처박을 거면 3장 17절 사랑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사모님 이해하셨죠? 만약에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으면 4장 1절을 바꾸든지. 이해 가셔요? 제가 한 4년 전에 저희 대전교회에서 이 본문을 설교했는데, 이 본문 설교를 보통은 모든 대부분 목사님들은 요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4장 1절부터 본문을 따로 잡아요. 왜? 개념이 없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저는 요 본문과 요 본문을 함께 읽어서 그날 이 두 본문을 한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제 요 제목을 얘기하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 제목 두 본문을 묶어서 사랑하신다더니 왜 광야로 내보내세요? 그게 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날 성도들은 광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보는 성경의 눈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침을 바르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냉정하게 광야로 집어넣고 계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아버지인지가 헷갈려. 저는 믿음 좋아서 그래. 저는 믿음 없어서 헷갈려 죽겠어. 그게 같은 하나님인지 막 미치겠어요. 그만해도 되겠죠? 전달됐죠? 전달됐죠? 그만할게요. 제 결론, 그날 설교의 결론,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에 보낸다 입니다. 사랑할수록 광야에 보낸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광야에 보낸다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밥 사준다고 그래요. 저는 밥 사준다 그러면 겁나. 왜? 김치찌개 5,000원, 한국 돈으로 5,000원짜리 하나 세주고 5,000원 먹이고 3시간 저에게 진을 뺄 거거든. 5,000원 먹여놓고 3시간 안 보내. 울면서 신세 한탄하느라고. 밥 먹자 그러면 겁나. 밥 먹자 그러면 겁나. 그게 목양이니까. 목회는 10,000명, 20,000명 해야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천국 가는 길까지 그 눈물을 함께 들어주는 길벗이 목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 벗대는 게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목사 만든 거거든. 우리 성도들이 5,000원 김치찌개 하나 사주고 3시간을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나를 이런 광야에 아직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제 결론, 혹시 물질의 광야든 자식 광야든 건강이든 시댁이든 친정이든 목회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무슨 광야입니까? 계세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사랑하기. 이제 조금 이 느낌이 서로 통해, 이 깊이가. 저는요 여러분, 3장 17절에서 4장 1절을 읽어내리는 건 0.1초도 안 걸려요. 그냥 3장 17, 4장 1절 바로 와요. 근데 이게 가슴에 소화되는 건요 50년이 걸렸어요.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그 하나님과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냉정하게 광야로 내쫓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를 이 가슴에서 소화하시는 게 50년이 걸렸다고요. 50년이. 읽는 데는 1초도 안 걸렸는데. 이해하시죠? 왜 웃으세요? 네?
아, 1초는 걸렸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이끌었다는 헬라어는요, 따라해 보세요. 아나고. 책이 없습니다. 아나고. 아나고인데요, 헬라어로 아나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로 따지면 리드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단어, 이끌었다. 근데 문제는요, 마가복음은요 전혀 다르게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같은 본문을 이렇게 말해요. 마태와는 달리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써요. 마가복음 1장은 성령이 광야로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그럼 헬라어도 다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그냥 일반적인 단어 아나고, 이끌었다고 그냥 평범한 단어를 쓰지만 마가복음은요 확 느낌을 바꿔가지고 내몰았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내몰았다는 헬라어는요,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들은 적으시고 성도들은 그냥 따라해 보세요. 에크발레이. 이 에크발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성경이 잘 번역을 하긴 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내몰았다보다는 더 센 단어입니다. 너무 세니까 그 정도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에크발레에 했다라는 단어는 뭐냐? 강제로 내쫓아버리다는 뜻이야. 그렇게 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단순히 이끄시고 안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으로 따지면 에크발레이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그만한 고난과 광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에크발레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했지만 저는 50년이 걸렸어. 이 아멘이. 그 50년은 신상아 때부터 고민했다는 뜻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4장 끝내고 가요.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따라해보세요.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제가 66권을 다 가리키고 있는 저에게 66권 안에서 광야라는 건 딱 하나예요. 이건 성경 전체에서 광야를 이렇게 말해요. 광야는 뭐냐? 네 힘으로 될 줄 아는 건, 다시 네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나의 힘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항복받아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말립니다. 다른 걸 말려서는 항복을 안 해. 이 인간은 물질을 말려야만 항복을 해. 근데 어떤 분은요 물질을 말려도 훈련이 안 되는 분이 계셔. 자녀의 광야를 줘야만 항복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사람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는 광야가 조금씩 더 다릅니다.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오케이? 그런데 각각의 가장 좋은 광야로 들여보내는데, 그게 물질이든 자녀든 목회든 관계든 뭐 사업이든 건강이든 뭐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광야로 들여보내는데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네 힘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았더냐? 호흡마저도 내 힘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아야지 를 항복받아내는 곳을 광야라 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언제 끝나요? 그걸 빨리 항복하는 사람은 빨리 끝나고, 이 광야에서 그래도 내 힘 갖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뻗팅기는 것들은 될 때까지 광야가 안 끝나. 여기서 금식하십니다. 금식하는 것도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책을 좀 다 참석해서 신학적인 의미가 있으니 목사님들은 꼭 공부하십시오. 책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귀 시험을 3번 받습니다. 요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마귀 시험을 3번을 받습니다. 몇 번이요?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3번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시험을 완벽하게 다 이기십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볼까요? 첫 번째 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뭘까요? 돌을 명령해서 떡을 만들어 바라는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라는 시험이고요, 세 번째는 아예 대놓고 마귀의 본색을 드러내죠. 이 세 번째 시험이
마귀란 놈의 본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야. 마귀라는 놈은 원래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놈이야. 뭐요? 내게 경배하라. 여러분, 언제쯤 타락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언제쯤 타락했겠죠. 마귀가 처음엔 천사장이었다가 마귀가 타락했던 근본 동기가 뭐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서 타락한 거죠. 그러면 얘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얘는 타락했을 때나 예수님을 시험할 때나 얘의 본질은 안 바뀌었어. 얘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은 게 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온전한 본색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도 뭔가 사람들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고 싶다 그러면 사탄 닮아가고 있는 중인 거야 이게. 자, 좀 설명할게요. 이게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성경을 꼼꼼히 따져보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분석하기 전에 분석할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거든. 크게 졸리니까 하나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면이라는 단어를 자꾸 놓치는데, 이 예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40일 금식을 거의 끝냈던 예수님에게 나타나갖고 세 가지 시험을 하기 전에 한마디를 툭 던지고 시험을 시작하는데 그 첫 단어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집사님이 하나님의 딸이면, 요로부터 시작하는데 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막 너무 힘들어 하실 때 여기에 로마 병사가 이래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보여요? 이때는 누가 했어? 마귀가 직접 했죠. 근데 이때는 로마 병사 안에 들어가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을 뿐 마귀가 하는 얘기죠. 보여요? 여기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살고 앉았어? 시간 없어서 바로 적용했는데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해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왜 인생이 그 모양이야? 바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분석하기 전에 이 첫 번째 센텐스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그것도 3장 마지막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며. 삼겹살이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며. 근데 왜 너 인생은 왜 이렇게 굶주려? 그리고 네 인생은 여기 십자가 왜 이렇게 비참해? 전달되기를, 정말 전달된 거죠? 자, 전달됐다고 믿고 얘기해 볼게요. 전달됐다고 믿고. 그러면 근데 이거 있잖아. 여기 4장이나 여기 27장이나 마귀가 하는 얘기인데, 사실 마귀가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 내 안에서 올라온 얘기이기도 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게 삶의 고난이었고 삶이 너무 잘 풀리고 삶이 너무 형통하고 일주일에 막 성도들이 새신자가 막 1000명씩 등록하고 하는 분들은 이 세미나 안 와도 돼. 광야가 없는데 이 세미나를 왜 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쭉쭉 빵빵이고 하는 것마다 모든 게 잘 되는데 광야를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런 분들 제외하고, 혹시 저처럼 이해 안 되는 광야, 내가 사랑받고 있고 기뻐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인생이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인생을 저처럼 혹시 살아가고 있는 집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혹시 계신다면 제 말이 이해 갈 거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분석하기 전에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도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다.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3장 17절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며.
아들인데 왜 네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네 목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시작하는 본문이라고. 이게 지금 분석하기 전에 이해 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마귀 소리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도 제 안에서 막 일어난 소리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안 해보시지? 네, 감사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석하는 건 식사하고 마지막 부분은 충분히 전달됐죠. 수고하셨고요.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